기독교란 무엇인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기독교란 무엇인가 오늘은 8번째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과연 무엇이냐, 성령이. 다음 주에는 예수님 오신다는데 제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제일 다음에는 이제 세례와 성찬, 9월 첫째 주는 성찬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라는 설교하고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거 좀 줄여보세요. 강목사님 세 번째 거. 목사님 마이크 세 번째 거 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설교도 하는 것을 교리 설교라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리 설교. 교리 설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성령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삼위일체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한 게 교리 설교라 그러는데, 왜 교리가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저 교회가 이단이냐, 저 지파가 이단이냐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로요? 교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교리를 보고. 우리가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가 왜 여호와주의를 이단이라 그러죠? 우리가 왜 이슬람을 이단이라 그러죠?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중에 속한 성령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공부할 거예요. 자, 봅니다. 첫째,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이제 다음 주까지밖에 유인물이 안 나가요. 이걸 잘 모아놓으면 누가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자,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가 뭔 줄 알아야 성령이 누군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용어에는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그 개념이 명확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란 무슨 개념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이신 하나님과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에 세 가지 인격이 있단 말입니다. 위격이라는 것은 인격이거든요. 세 인격이 있다. 제1, 2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제2는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며 제3위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걸 삼신론이라 그러는데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또한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항상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여기에 나온다는 뜻은 서열, 우열,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를 많이 오래 믿어도 어려워요. 딱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것만 여러분 저자 기록해 두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는 세 인격을 말합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오늘은 마이크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는 인간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자, 하원행이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돼요? 우리 방송에 익숙한 우리 박 목사님도 이걸 어떻게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얘기해요. 하나님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 세 인격이 계십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힘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2위가 예수님, 세 번째가 성령님. 이 성령님은 님자로 붙이지 말고 성령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예, 근데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이단이 될 확률이 많아요. 넘어가지 말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자, 누가 계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계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두 번째가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처음에 누가 계세요? 본인 예수님이 계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여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는구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신다.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성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특징. 성령님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아직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가를 성령에 소개된 성령께서 가진 특성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누구신가 알아보는 거예요. 첫째, 성령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가 뭐냐면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나의 지금 상태, 나의 지금 신앙 상태, 나의 죄악된 상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두 번째는 성령은 전제하신 분입니다. 전제는 뭐냐면 성령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셋째, 성령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동격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기도한 걸 바로바로 하나님 들어주면 좋은데 다 아는데 왜 안 들어줄까요? 예, 여러분에게 아직 그 기도가 들어주면 여러분이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안 들어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넷째 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아십니다. 성령은 뭘 가지고 계세요?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 따글따글 굴러거나 막 이상하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다섯째,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 성령은요, 우리가 혹시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빼먹고 예배 늦게 오고 또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죄 가운데 살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김집사, 김권사,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근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째 보면, 여섯째는 성령은 복음을 위해 일하신다.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에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예, 예수 믿는 자는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이 임한 자예요. 자, 성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가보세요. 자,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찾았으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도라면 성경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잘된다, 복된다, 건강하다, 사업 잘된다 그런 설교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설교는 바로 이런 설교예요. 성령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뭔가, 십자가가 뭔가 이걸 설명하는 설교를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따라와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니 누가요? 예, 성령님. 진리의 영에.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면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님.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상한 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여러분 외에 세상은요 성령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세상은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친구 중에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라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성령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오직 선택받은 여러분만 성령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에요. 자, 온 김에 한 장만 넘겨갖고 26절 한번 볼까요? 자, 26절. 자, 14장 26절 한 장만 넘기면 될 거예요.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너희 여러분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받은 자는요 오늘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어느 순간에 죽자마자 바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부모하고 좀 떨어지고 자식하고 떨어진 게 슬프긴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받은 자가? 성령을 받은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야기하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기 전에 먼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겠어요. 성령을 일단 보면 여러분 중생이란 말 들어봤죠? 예, 중생. 중생이 뭐예요? 중생. 예, 중생이 뭘까요? 자, 이걸 알아맞히면 혹시 알아도 상품권이 하나. 중생이 뭡니까? 예, 중생은 거듭남을 위하여. 예, 인간은 두 번 태어나요. 중생은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뭘로 태어나요? 성령님으로 태어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이라고 해요. 자,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태어나요. 뭘로요? 성령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 우리 세진이 형제 성령 세례 알아요? 네, 성령 세례. 이것은 어디 교회를 다녀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나는 교회는 다닌 지가 20년 됐는데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 다는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안수집사 권사도 몰라요. 장로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첫째는 구원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아니면 무슨 체험을 해야 성령 세례 받은 거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구원과 성령 세례는 동일하게 일어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성령 세례를 고백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성령 세례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두 번째 보세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여기 유인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몇 가지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다. 한 번도 안 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다. 어떤 분들은 또 성령 세례를 또 받고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일생에 여러분 성령 세례 한 번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한 번 들어오시면 다시는 안 나갑니다. 네. 여러분이 한 번 성령 세례 받으면 다시는 안 나가요. 성령 세례 일생에 몇 번 받는다? 네. 한 번에 두 번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이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냥 주어진다. 예, 성령 세례는 내가 좀 받겠습니다 하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자, 이 성령 세례.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 오늘 우리 아주이사님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그랬죠? 예,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아니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분리해보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 믿은 후에 일생에 걸쳐 받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받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시죠? 네. 자, 성령,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아니면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는 이겁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아요.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계속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지만, 성령 충만은 헌신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헌신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제가 몇 분인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몇 분이나 있는가 내가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지만 성령 충만은 헌신된 사람만 받는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일생에 걸쳐 받는다. 일생 걸쳐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네 번째,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소멸될 수 없지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소멸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소멸된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자꾸 그런 길로 가요. 악한 길로 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소멸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받지만,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받지만,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한다. 자,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받지만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고 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다 받았지만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합니다. 자, 내가 일주일 내내 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누군가를 고민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째, 성령 충만 받은 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냐? 첫째,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는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죄밖에 안 나오지? 좀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왜 이렇게 죄밖에 안 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밖에 안 나옵니까? 나는 죄 자판기요, 죄 생산 공장입니다. 죄 나옵니다고 죄밖에 나는 나오는 게 없구나고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받은 자는? 성령 충만 받은 자. 성령 충만 안 받은 자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딱 그런 것만 좋아요. 통곡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며 전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며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나 집사들이 다 뭐 했냐면 목숨을 걸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도했어요. 전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자는요 전도에 막 눈을 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자는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자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끼리 잘 살아. 부부끼리 서로 화해하고 살고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은 종한테, 사원에게 잘해주고 사장은 또 사원은 사장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인간 삶에서 서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병이 나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아빠한테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내가 엄마한테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내가 자식에게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부부끼리 서로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봅시다. 저는 확실히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아니에요. 네. 저는 확실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성령 세례는 누구나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왜 아니냐? 내가 부부끼리 해가지고 내가 자식한테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난 아내에게 너무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서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냐?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네. 한 명. 누군가요? 아, 그런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바라봅니다. 네. 김미양 전도사입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받은 자가 김미양 전도사. 왜 그러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그래. 눈만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설명하려고 몸부림을 쳐. 그런 예수 없어요. 복 준다, 잘 된다, 건강하다 그런 예수 없어요.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써.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옥 가는 걸 방지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누굴까요?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아무 바람도 소망도 없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바람이 없어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백날 들어가고 헌금 못 걷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 헌금 못 걷어요. 왜 못 걷냐 내가. 그러니까 아니 헌금을 받으면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이고 우리 김홍선 지사님 11조 하셨네요. 우리 누구 11조 하는데 이게 불러줘야 된대.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보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보에다가도 11조 낸 사람 감성에다 다 적어놔야지 많이 걷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리 못하잖아요. 근데 안 걷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헌금입니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지 누가 내가 이름 적어줬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쪽팔리게 여기 이름도 없고 그러려고 이름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여기 이름 못 적으니까 많이 적으세요 그러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런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분이 계세요. 힘에 지나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예, 박지훈 목사님이요. 박지훈 목사님은 그래요. 바라는 것도 없어. 무엇 것도 없어.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복 주겠지요? 아니면 내가 방송 이게 타이핑 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몸부림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겠지? 그런 말 없어요.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세요. 왜? 바라는 것이 없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서너 번 만나봤어요. 다른 거 안 전하고 성경만 전해요. 복음만 전해. 그런데 그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이 뭔 줄 아세요? 나한테 그렇게 그런 거예요. 복음만을 성경만 전하는 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이 성경 세례, 성령 충만 이 복음만 전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 다른 교회에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던 분들이 복음만 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복음만 전하면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하신 분이
이상하게 복음만을 전하니까 아예 안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그런 생각? 그동안은 왜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복음을 얻어보니까 그거 아니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께서 다 감사히 받아요. 기쁘게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복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하면 복 주겠지, 저거 하면 복 주겠지,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나 다 알고 있다, 성령이 다 알고 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 4년, 5년까지는 변화가 없더라. 근데 5년이 넘어가니까 그 중에 이제 한두 번이 생기는데 어떤 분이 생기냐?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게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어?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명 나타나는데 그분들은요, 뭘 하고도 절대 자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처음에 왔을 때는 절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헌금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교회 와서 오히려 뚝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5년째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자, 뭐 하나 그러기 전에 언젠가는 은혜가 뭔지, 정말로 봉사가 뭔지, 헌금이 뭔지를 알게 되면 하지 마라 그래도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오세요 말 안 해도 오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예배 철저하게 드립시다 그런 말 안 해도 올 때가 반드시 올 걸로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면 복을 받는다. 왜? 성령께서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 꽃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좋죠. 이거 누가 살아났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났죠. 왜? 꽃이 키 들고 있으니까 야 우리 강대상의 목사님 설교하는데 꽃이 좋아야 되겠다. 이건 뭐만 보일까요? 성령 충만한 분과 이런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뭐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세 가지를 한다. 첫째는 뭐다?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밖에 없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만 붙잡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전해요. 예수 믿지 않은 형제가 있으면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부부싸움을 했으면 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또 자식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또 친구끼리 싸운 거 있으면 가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이 설교를 1년 뒤에 다시 할 때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받은 자를 제가 어제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은 자고 오직 목사만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아니네요.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또 유인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예배가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보고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 성령은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냐? 성도를 부르세요. 성령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십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귀에 들리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하던 중심이 무너뜨리며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세진이 형제 교회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아이고 엄마가 가장 좋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엄마에서 성령 충만한 엄마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왔죠. 우연히 어쩌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배운 거예요 오늘? 성령 세례가 뭐야? 나는 성령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반응하고 막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안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성령을 다 찾아주면 좋겠지만 그래줄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핵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받은 거다. 성령 충만은 평생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둘째 봅니다. 둘째.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예, 뭘 가르치냐? 제한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지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중생이 그거고 성령 세례가 이러고 성령 충만 이러고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이 오늘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지금 임해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몰라요. 성령 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끝내고 오후에 배우세요.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되겠다.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자, 셋째 봅니다. 셋째.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지만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는 거예요. 넷째,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인도하는 영이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서부에 가면은 이렇게 소들이 많이 방목을 해라. 근데 김씨 거, 이씨 거, 박씨 거, 제임스 거 뭐 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럼 누구 건지를 몰라. 그러면 여기다가 김씨 것은 김이라고 딱 그 인두를 쳐죠. 그리고 은행에다가 탁 찍는단 말입니다. 박씨 것은 또 박씨하고 이걸 찍어. 우리는 뭘로 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세이 자매 딱 가슴속에 뭐가 보여? 뭐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게 보여.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옥 가면 성령도 같이 지옥까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도장을 찍었군요. 불도장을 찍었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나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난 천국 간다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놓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오히려 더 감사해서 예배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그래야 맞잖아요. 자, 여러분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섯째, 성령은 기도를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도와주신다. 여섯째,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 성령은요 성도들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맺게 합니다. 자. 4절 보겠자 네 번째 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오죠. 자, 이상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은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3박 4일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잘하고 예, 직장 가서는 상사에게 잘하고 또 상사는 종업원에게 잘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뭣도 모르니까 맨날 기도원 가고 일주일 금식가 받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헛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삶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 생활이란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지껏 생활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몰랐을 때 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겠죠. 또 헌금생활 잘하겠죠. 봉사도 잘하겠죠. 전도를 잘하겠죠. 왜? 예수께서 나를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둘째 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9월 첫째 주, 9월 7일부터 10일 동안에 주간과 야간에 3박 4일 통성경 세미나를 해요. 성경 전체를, 66권을 전체를 3박 4일에 걸쳐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교차로 신문에 나옵니다. 예, 그 3박 4일 통성경 세미나를 하고 또 여러분이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금요일날 밤에는 2시간이 걸쳐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하는 거 있어요. 금요일날 밤에는 9월달부터는 그 금요일날마다 2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설명할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 말씀 공부하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셋째 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 예,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내가 짊어지고 있어야 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하나님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하십니다. 넷째 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늘 꾸준히 날마다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생활이기에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아까는 우리가 조금 소란스러워서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봅니다. 첫째는 중생이 뭐냐? 중생은 두 번 태어나는 거다. 한 번은 어디서?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난 게 중생이다. 자,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거는 평생에 몇 번 받는다? 단 한 번 받는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다. 근데 세 번째, 성령 충만은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늘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힘쓰고 예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첫째는 뭐래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거나 친구가 있으면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